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의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은 주는 것, 바라지 않는 것. 사랑은 주는 것, 바라지 않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셈하고 계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것을 멈춰야 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생명의 숫자를 계수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맡겨진 영혼을 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고 달려가고 싶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손과 발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손과 발로 움직여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숫자를 다 셈하고 군인들의 숫자까지도 셈하시게 되면서 이들은 뭘 깨닫게 됐냐면 창세기 27장 말씀에 2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얘야 너 하늘에 한번 별 좀 봐라.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해서 저 별만큼 많은 자녀를 내가 너에게 복으로 줄 거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한테는 자녀가 없었을 때예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늘 앞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던 거예요. "너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 저 하늘에 있는 별만큼 너의 자녀들이 많게 될 거야. 그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러분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 야곱의 세대는 다 세어 봐야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세어 보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의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애굽 들어갈 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출애굽하니까 비로소 6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들은 민수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한 명 한 명 셈하면서 뭘 깨닫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의로 다가오신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다시 오셔. 그리고 그때 셈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내가 했던 약속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과 이 제사장 가문과의 일입니다. 9절 말씀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모세야 너 레위인들 이제 누군가한테 맡겨라. 그런데 그들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레위인들을 아론한테 맡긴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맡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레위인들을 아론의 그 제사장 가문에 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고 이것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출애굽기의 32장쯤에 보면 26절부터 29절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흥청망청 뛰노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아론이 노하지 않고 오히려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진노하고 너희들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했을 때 나온 자손들이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허리에 칼 차고 여기 있는 문에서 저 문까지 지금 우상을 숭배했던 너희 친구, 너희 형제, 너희 이웃을 다 죽여라. 근데 레위 자손이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비로소 그때 그 눈물의 현장,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형제들이 죽고
친구가 죽고 가족이 죽는데 눈물로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했던 그 현장에서 레위인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 됐건 이 레위인들은 형제들을 죽인 애들이에요. 친구, 가족 다 죽였어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제사장 가문 입장에서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곤 하지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얘네가 무슨 사실 제사장이야. 우리만도 못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지파들 사이에 성막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 가문과 레위인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서로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각자 서로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자일 때 서로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는 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고개를 뻣뻣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4절 말씀 보면 사실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모습들이 참 좋지 않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불순종해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 아론의 가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 가문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6절에서 제사장 아론 앞에 보내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러분, 레위인들도 당연히 후세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실 셈하지 않고 나중에 땅 배분에 있어서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땅 배분이 없으니까. 늘 뭔가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주는 거 받아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좀 공정하지 않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는 왜 아론을 섬겨야 되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자, 바로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2가지 정도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건 그 사람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바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쟤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제사장 아론의 가문도 내가 선택했어. 근데 우리가 그 선택하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만 보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아니, 레위인, 쟤네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을 섬겨? 아니,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아론의 가문에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내가 고개를 숙여?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믿을 때 성막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건 다시 말하면 타인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는 종이 되면 그 누구 앞에서의 섬김도 그 사람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타자를 향해서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고개 숙이는 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꼴찌가 첫째 되는 비결이에요. 첫째만 되려고 했다간 꼴찌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회막과 성막을 디자인하면서,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안에서 아론의 가문과 레위인들이 서로를 협동하며 성막을 섬길 수 있게 하셨던 디자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레위인에게 거룩한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타자를 사륙했던 레위인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제사장 가문을 섬기는 모습으로 재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바로 이런 나와 전혀 다른, 아니 때로는 불꽃이 튀기고 너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비로소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민수기의 사람들이 되어서 단지 입술과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위로가 필요했대요. 어떤 이들은 친구를 잃었다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이 떠났다 말하네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어떤 이들은 축하받을 일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이 생겼다네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을 이루었다 말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어떤 이들은 먼 여행을 떠났대요. 어떤 이들은 쉼없이 달려왔고요. 또 어떤 이들은 꿈을 이루었다 말하네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때론 보길 원했고 때론 무심히 지나친 주 손길 늘 한 발 늦게 알게 되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